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100세, 90세라는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된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제 기억 속에, 제 그 설교 노트 속에 보면 2013년도 10월 17일 날 제가 중고등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주일 찬양 예배를 이용해서 아니다 내가 웃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었고, 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2015년 7월에 창세기 강해가 시작됐는데, 그때 2016년 5월 4일에 수요 예배 때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교회력에 따른 설교 본문으로 제시되었기에 이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탄의 가시가 뭔지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되게 간질병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남 앞에 서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되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불렀고,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 없어지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없어야 주시옵소서. 이거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동일하게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마디를 덧붙이신 게 뭐냐 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불편했고 실망했느냐? 아니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는 강하시구나, 내가 오히려 연약할수록 내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되죠.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약할수록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네가 약하면 내가 역사하는 힘은 더 커진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7장에서 전하는 상황은 더 극단적입니다. 어떠냐 하면 기드온 때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사막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그들의 적군 연합의 숫자는 얼마였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이 정도 병사가 모이면 감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드온이 병사들을 이스라엘 전부를 소집했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쳐들어오는 군사 숫자가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 군단은 3만 2천 명이니 앞에 10만을 떼버리고도 3만 5천과 3만 2천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만이 더 붙어 있으니 감당할 수가 없죠. 그것만 가지고도 벌벌 떨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많다. 3만 2천 명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너희 손이 너희 스스로를 구원했다 말할까봐 두려우니 돌려보내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선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다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야, 이제 13만 5천 대 10,000명이 싸워야 됩니다. 몇 대 몇입니까? 13.5대 1입니다. 한 명이 13명 반과 싸워야 됩니다. 13명 반이, 사람이 반쪽일 수 없으니 그저 12명의 저 같은 등발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끼워야, 그래야 13.5대 1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3.5대 1로 싸워야 될 판인데도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도 많다. 하나님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시내 물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목이 마른 죄 허겁지겁 머리를 쳐박고 정신없이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전쟁 중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손으로 떠서 눈은 계속 사방을 주시하면서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딱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하게 했습니다. 13만 5천 대 3천 명의 전쟁이 치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싸웠던 무기는 단 시내가에서 준 물맷돌 5개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쳐부술 때에 가졌던 무기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당나귀 턱뼈 하나였습니다. 삼갈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주셨던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아무런 도구도 아니고 연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그렇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먹었는데 주어진 먹거리는 얼마였습니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 작은 것으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극단적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 오히려 더 심하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속에 사람들의 웃음거리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조건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이요. 절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을 일이 없는데 먹였으니 하나님의 능력이요. 절대 불리한 조건 속에 간질병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없는데도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시때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삶 속에서는 잊어버리냐는 것입니다. 목사가 거짓말쟁입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이 다 거짓말입니까? 내 능력은 없었습니다. 나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 말이 과연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계보의 원료였고 또 이스라엘 신앙의 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부인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이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그의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75세 때입니다. 참 늦은 나이였죠. 그때 부름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는 옮겨가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수도 없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75세나 된 늙은이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이르시자 하시는 말씀은 이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헤브론 땅에 이르렀을 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약속이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5세 때 이 약속하셨는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가도록 점점 더 이것은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입니다. 25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잠시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아이고 이제 100세 됐으니 내가 무슨 생산할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 75세 때는 생산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란 것입니다. 25년 전에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이고 지금도 역시 믿음 안에 바라봐야 될 상황이란 것입니다. 25년 지났다는 것이 그의 믿음을 좌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돌 1개 빠뜨리나 10개 빠뜨리나 100개 빠뜨리나 바닷물이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큰 그릇 앞에서는 사람의 나이가 25세를 더 먹었든 덜 먹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사실 초등학생 힘이든 대학생 힘이든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사실 그 작은 차이를 가지고 마치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작은 잣대 가지고 서로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 가지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저울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웃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이 웃는 모습에 관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는 인생의 모습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하시는 일을 멈추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사람이 창조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이 어디 갑니까? 사람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사람이 종말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대도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 종말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지만 사라가 웃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7장에서 하셨던 약속을 오늘 말씀에도 다시 되풀이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웃습니다. 그야말로 웃습니다. 한자가 빠져있죠. 비웃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1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지금 사라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사실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이 비웃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비웃으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감히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비웃겠습니까? 이 웃음의 의미 속에는 오랜 세월을 보낸 자의 냉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피 나는 것을 어머니가 업고 할머니는 수건으로 머리를 틀어막고 피를 막고 그렇게 달려가서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가 첫마디로 묻는 것이 치료도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웃었습니까? 울었습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에서는 울어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 다쳤는데 하하 웃으면 그 아이는 약간 이제 머리를 심하게 다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진단하려고 웃었습니까? 울었습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즉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울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는 게 당연하죠. 100세의 남자와 90세의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우리는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100세 된 남자와 90세 된 여자인데 아이를 낳게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웃어야 됩니까? 우는 게 정상일까요? 참 대답하기 힘들죠. 우리의 이성은 이 비이성적인 이야기 앞에서 허탈하게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교육받기는 결단하기는 이 상황은 감격하여 울어야 될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이 상황에서는 웃는 것도 상당히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게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웃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25년 동안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 아브라함의 회의적인 반응이 들만도 합니다. 세월이 25년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25년 동안 반응이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의적인 반응이 사라를 웃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너무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삶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능력에 냉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냉소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 그런 얘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얘기 잘 아시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어떤 아버지 하나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마침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등산하셨고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는 쓰는데 아무도 그것을 고치지 못합니다. 힘에 겨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산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데 여차저차해서 당신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고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는데 정말 죽을 노릇이니 살려주십시오.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이 아버지 마음속에 이런 말이 하나 더 붙여집니다. 무언가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발끈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왜 이 아버지는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뭔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까요? 이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백약을 다 써봤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온갖 용하다는 의사들 다 만나봤고 하다못해 귀신 못 쫓는다는 술사들도 다 만나봤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이제는 할 수 없다는 포기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실패의 경험이 결국에는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오래된 실패의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냉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이 집안의 문제는 귀신 들린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불신앙, 그 능력을 부인하는 마음, 오랫동안 해봤더니 안 된다는 그 절망, 포기감이 오히려 문제여서 주님께서 그에게 지적하신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단계를 빠져나오는 게 이 집안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실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과 하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실까요? 천만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목사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놓지 마십시오. 절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 이성과 내 지능과 내 지식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다. 그는 하나님을 자꾸 자기 테두리 속에 가두는 것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전능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들의 웃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생식의 능력은 떨어져서 월경도 멈춰버렸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란 것이 사실은 그들의 말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하니 하나님 이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기 논리요 자기 이성이요 자기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이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 한계 속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월경도 그쳤고 이미 씨도 말라버린 늙은이인데 무슨 임신할까? 이 같은 결론 속에는 세상살이의 경험과 지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만 빠져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사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빼뜨려 놓고 오직 자기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만 얘기하고 있으니 거기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답답함 속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모든 의심의 기초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합니다. 그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17장 17절에 오늘 말씀 속에는 사라가 웃었지만 17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웃거든요. 똑같은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는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세는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경배하고 예배하고 복종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 형식을 드러내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예배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려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런 일이 어찌 있을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라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매일 눈을 뜨면 만나와 구름 기둥이 있는, 해가 지면 나타난 메추라기와 불기둥,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 사건마다 회개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광야길의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하지 않고 사람의 경험과 지식 테두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분이라고 강조하실 때에 그 말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부부지간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싸우거나, 두 번째는 똑같이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리면 사라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라가 정신 못 차리면 아브라함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불신앙의 길을 가면 그 가정 전체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보면 로마서 신약의 기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신약의 기자들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에 아브라함의 삶에 우리가 다 행간에서 읽을 수 없는 내용으로 아브라함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믿음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결단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기의 판단, 자기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게 거기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결코 벌어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늘 창세기 21장 6절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헌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냥 지나쳐 가는 분이 아닙니다. 21장 6절 말씀 읽음으로써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21장 6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인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십시오. 내가 안 되니 하나님도 안 될 거다. 내 주변 사람이 안 되니 하나님도 안 될 거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할 때에 나에게 능하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능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의심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믿고 싶어도 내 이성이 가로막고 내 경험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런 일이 어찌 있을까 싶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시는데 하나님, 이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하니 하나님, 내가 못하듯이 하나님도 못하시면 어찌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못하니 하나님도 못하신다면 그 어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무능함 속에 있는 분처럼 깎아내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게 하셔서 그 존귀하시고 그 권능 앞에 무릎 꿇어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삶 동안에 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만 힘입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